네,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예배의 기쁨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맑은 이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에 대하여 설명하라 였습니다. 2시간 동안 학생들이 머리를 짜내어서 열심히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독관이 보니 한 학생이 2시간 내내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서 다가가 답안지를 살펴보니 딱 한 줄 짤막하게 그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와, 멋지죠?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학생은 나중에 유명한 시인이 된 바이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취임해서 가장 처음에 하는 일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첫 번째 기적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과 또 노래가 있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그리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과 아주 가까운 곳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혼인 관습은 좀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어느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결혼할 결심을 하면 그는 부모에게서 잔치할 돈을 받아냅니다. 신랑은 그 돈을 가지고 신부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벌이는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결혼잔치의 절정은 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신랑은 포도주 한 잔을 신부 앞에 놓습니다. 신부가 그 잔을 마시면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절하면 마시지 않으면 신랑은 일주일 동안 헛돈을 쓰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신랑이 내미는 포도주 잔을 거절하는 신부는 별로 없습니다. 이미 그 정도는 다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이렇게 잔치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벌이려면 제법 많은 포도주를 이렇게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집에서 담가 놓은 포도주만으로는 안 되고 이웃집에서 혹은 포도주 가게에서 사다가 충분히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아마 가나의 그 집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일행이 도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맙니다. 잔치집 이 주인에게는 아주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잔치를 끝낼 수도 없습니다. 잔치의 주인공들로서는 매우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마지막 날에 신부 앞에 프로포즈하는 그 포도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 주인과 함께 궁리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아들을 생각합니다. 아들 예수는 얼마 전
유다 광야로 나가서 몇 개월을 보내더니 갈릴리 호수로 나가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있는 방으로 가서 눈짓으로 아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게 귓속말로 조용히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얼마든지 달리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혹시 너를 따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좀 저 이웃 동네에 가서 포도주를 사다 줄 수는 없겠니? 너희들이 좀 이렇게 한 몇 명 되니까 한두 통씩만 이렇게 들고 오면 나머지 잔치를 잘 치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뭐 그렇게 아주 현실적으로 답 이렇게 제안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다 큰 아들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조정하거나 이렇게 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라고만 말하고 말을 아꼈습니다. 아들을 의지하고 또 아들이 뭔가 도움을 주기를 바랬지만 모든 것을 이 아들의 판단에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하인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아들을 이렇게 막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푸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아들이 나를 분명히 도와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고 예수님도 일행 가운데로 들어가서 음식을 드십니다. 얼마를 그렇게 있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데리고 문간에 있는 물 항아리 쪽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항아리들을 가리키면서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6개의 그 물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자 예수님이 일꾼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이제는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잔치를 지금 맡고 있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일꾼은 하인은 그 물 항아리에 바가지를 넣고 한번 휘저었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자기가 이렇게 거기에 부은 것은 분명히 물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붉은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이 자기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잔치를 책임진 사람은 그 일꾼이 건네주는 바가지를 들고 한 모금 이렇게 마셔봅니다. 그 맛을 음미한 다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 모금 더 마십니다. 그는 급히 신랑을 부릅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는 그 포도주 바가지를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좀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셨군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오늘의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성경에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표적, 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단순히 놀라운 일, 기적이나 아니면 이상한 일, 이적이 아니라 뭔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한번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잔치라고 하는 이 주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치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잔치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우리 장례식 할 때 한 사람의 인생을 셀러브레이션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잔치판이 깨졌다는 데 있습니다. 잔치판을 깬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잔치집에 있다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잔칫집인데 서로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잘 차려놓은 잔칫집에 와서 반가운 사람들과 만나 한창 흥겹게 즐기던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 취기가 오르면서 험한 욕설과 몸싸움을 하면서 잔치를 이렇게 파장내곤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잔치를 깬 것은 잔치의 주인인 하나님이 아니라 손님으로 초대받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러자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서로 싸워서 정복하고 정복당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버려놓으신 잔치판이 깨지자 우리 인간들은 제각기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힘으로 잔치를 차려서 즐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놓으셨던 잔치는 모두가 다 참여하고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 이제는 인간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면서 강자들만이 이 잔치를 즐기고 약자들은 멀리서 그 잔치를 구경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좀 높은 사람,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잔치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고분분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사람은 출세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서, 어떤 사람은 학벌과 경력으로서 자신의 삶을 잔치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잔치를 만들었든 그것은 결국 고갈될 것입니다. 결국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이 날 뻔했던 것 같이 위기가 결국에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건강으로서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까? 그 건강함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돈으로서 지금 잔치를 즐기고 계십니까? 살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돈이 언제든 이 손가락 사이로 술술 빠져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권력으로서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까? 그 권력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무엇이든 결국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련한 포도주는 결국에는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차린 잔치는 우리를 진실로 만족시켜 줄 수 없으며 그 잔치는 결국 끝나게 되어 있고 그때 우리는 큰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또 이것은 진리의 반쪽에 불과합니다. 다른 반쪽의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잔치, 파장이 날 뻔한 잔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그 잔치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되찾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장막을 벗겨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잔치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를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짐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생각도 하지 않은 일을 하게끔 만드십니다. 때로는 내가 즐기던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내 손에 쥔 것을 포기하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는 그 고난과 희생과 아픔 속에서 마음 깊은 보람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시골 사는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신앙심이 아주 깊었고 매일같이 문 밖으로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집에 사는 한 할아버지도 문 밖으로 나와서 맞대답을 합니다. 이봐 할망구, 하나님은 없다고.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는 정말 한마디로 사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탕이 아니라 사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핀잔을 줄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가난한 할머니가 먹을 것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음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옆집 할아버지가 먹을 것을 잔뜩 담은 큰 바구니를 몰래 그 문 앞에 놓아두고 갔습니다. 음식 냄새를 맡은 할머니가 문을 열고 바구니를 발견하고는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옆집 그 할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빈정댔습니다. 이것 보라고, 그거 내가 사다 놓은 거야. 하나님 없다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사탄을 통해서도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기적만을 원하는 신앙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참 고귀한 신앙을 싸구려로 전락시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기적이 없다는 말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잔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하시는 대로 거기에 따라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코 끝나지 않는 잔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평안과 기쁨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맛보지 못하면 돈이 절대 가치가 됩니다. 명예가, 권력이, 인기가, 건강이, 지식이, 자식이 절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는 잔치가 계속될 수 없다고 믿기에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맛본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상대화됩니다. 절대가 아니라 상대가 됩니다. 돈, 명예, 권력, 인기, 건강, 지식, 자식 있으면 감사하고 좋지만 없다 해서 내 인생 끝났다 탄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 선한 뜻을 위해 사용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잔치의 맛은 우리로 하여금 번영과 성공 중에서도 부패하지 않게 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짓눌리지 않게 합니다. 그 잔치는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더 많이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잔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싸움터 같은 이 세상을 잔치집 같이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용된 물과 항아리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손발을 씻는 데 쓰이는 하찮은 물을 귀한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보통의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품의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도 또한 여러분도 식수로도 쓸 수 없을 만큼 어찌 보면 더러운 물과 같은 존재였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거에는 쓸모없고 가치가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가치 있는 소중한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또 우리 다음 주일은 추석 예배와 또 세계 성찬 주일 예배를 맞아서 특별한 잔치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힘써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잔치를 누리며 끝나지 않을 계속되는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